믿음의 세 가지 발전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성장할 수 있다, 또는 변화될 수 있다, 발전될 수 있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성장이 있는데 초보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겠죠.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육체가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소년 믿음으로, 청소년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르다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 단계가 뭔지 남을 통해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걸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도 않고, 오리라 그랬는데, 오리, 그 영어 성경 보니까 1마일로 돼 있고 실제로 재보면 1.2마일이래요. 마일이 1.6km니까 그러니까 성경마다 좀 틀려요. 이게 재는 것마다. 그래서 가까우면 2km고 약간 멀면 3km고. 그러니까 2,000m에서 3,000m 떨어져 있으니까 가깝죠. 걸어 다니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곳, 베단입니다. 베단이 나사로와 그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 이 집 되게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특기는 병든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병들고 죽는 게 특기예요. 또 살아나는 것도 특기고, 그런 겁니다.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움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듣자마자 사랑하니까 빨리 뛰어가야 될 건데 특징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틀 더 머무르셨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면 서두르지만 명확한 이유, 사명 알면은 안 서두릅니다. 그래서 이틀 더 있다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 살폈는데 4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갔습니다. 왜냐? 죽을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어떤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이런 거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나 사랑한다며. 우리 그러잖아요. 악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 고난 속에 놔둬? 이런 거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안 고쳐줘?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든지 무능한 분이든지. 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논리로 보면. 근데 하나 뭘 놓친 거죠? 하나님이 더 큰 뜻을 모르는 거죠. 맨날 그 병 문제 하나 갖고, 죽음 문제 하나 갖고, 그거 갖고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3차원의 사람이 2차원에 있을 때 한심해 보이듯이 2차원의 세계를 갖고 그 다음 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맨날 병 낫고 안 낫고 그거밖에 없잖아. 평면적이잖아요. 거기에 깊이가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죽을 병 아니라니까요. 영광을 위한 병이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잘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러 가지고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나흘.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나흘, 그러니까 생각나요. 나흘이 며칠이죠? 4일이죠. 이거 우리는 다 아네. 그 몇 년 전에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1위였던 거 아시죠? 사흘이 뭐냐? 난 궁금했어요. 왜 이게 1등이지? 사흘?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 가운데 그 뭐가 있었냐면 사흘 연휴 그런 게 있다고. 사흘 연휴. 근데 어떤 멍청한 놈이 올라와가지고 사흘 연휴인데 왜 3일밖에 안 놀아요? 이런 게 올라왔어. 그랬더니 이 멍청아, 사흘은 3일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3일이라 그래, 3일이라 그러지 왜 사흘이라 그러냐? 4일이라 그러고. 나는 그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축약으로 표현하잖아요. 대박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만 표현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이게 문자와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문자 생활을 너무 안 하니까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온 얘기 되게 많잖아요.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자겸의 난, 고려시대 때 이자겸의 난. 그럴 때 애들이 의아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군인인데 난을 기릅니까?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란 뜻을,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난초 그림 그리는 줄 알아. 화분이지 않다고. 그런 거 갖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고, 또
또 여학생한테 좋은 의미로 얘기했대. 너는 참 이지적이야.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나를 쉽게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영어 이지인 줄 알고. 또 남학생한테 저 훈계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랬더니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높을 고자인 줄 알고 지식이 높다. 나를 높게 평가해줘. 바보들이죠. 제 친구 교수가 한번 그러더라고. 그 금일 과제 제출 그랬더니 안 넣는 애들이 많더래. 왜냐하면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 금일 과제 제출. 그래서 정확히 써야 된대요. 금요일 몇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휘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독서입니다. 독서. 여러분 무조건 독서하셔야 돼요. 독서하면 생각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누고 그 정보만 얻는 거 아니에요. 독서는. 독서에서 어휘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똑같은 것도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5개인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20개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를 보면 그 또래에서 쓰는 어휘가 있죠. 단어들이.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요. 나이 든 사람도 젊은이 용어를 쓸 수 있고 신선한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이들도 굉장히 그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하면은 무조건 어휘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꼭 외국인 노동자 같은 어휘 쓰지 말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그 스리랑카에서 온 지 2년 된 사람 같은 용어 쓰지 말고 여기서 태어났잖아. 아버지도 한국인이고 어머니도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독서를 해야지 어휘가 늘죠. 독서를 해야지. 그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주군이 나흘 됐다는 거에 이상한 데로 빠졌네. 근데 그만하고요. 하여튼 나흘 됐으면 나흘. 그러니까 4일이죠. 4일. 4일 됐다. 그때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에도 발전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먼저 네이밍을 할게요. 첫 번째는 조건적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또는 이론적 믿음.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조건적 믿음, 교리적 믿음, 세 번째가 진짜 믿음이죠. 체험적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적 믿음을 갖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조건적 믿음이에요. 일단 뭐 이 집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19,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 같은데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생태계가 우리 보장도 된다니까.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할 줄 알아요? 외로운 일 안 당할 줄 알아요? 그러면 벌떼같이 와서 도와주는 데가 있고 정말 낭패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사랑으로 잘 산 거죠. 오빠가 어려움 당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더라. 그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성격을 묘사하고 있죠. 마리아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고 마르다는 그냥 뛰쳐가잖아요. 예수님 가가지고 대화부터 나눕니다. 근데 마르다가 했던 첫 번째 대화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조건적 믿음이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약간의 기대 또는 섭섭함 이런 게 있죠. 왜 안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막연한 기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조건적 믿음 이거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건에 좌우되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게 무슨 믿음이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조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나 능력이 임했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우리도 맨날 조건으로 따질 때가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고 맨날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다 마귀가 준 거라니까.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이원론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상황에 관계없이 그죠?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정리 강조하는 건 진짜 믿음은 일상이랄까. 일상. 그래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상황에 관계없는 거죠. 조건에 관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시간과 조건에 관계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근데 맨날 이렇게 토막토막 내잖아. 맨날 나누잖아. 나누는 게 문제죠. 나누는 거 선악과라니까. 마귀가 맨날 그 나누는 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조건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조건과 또 조건 아닌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는 어떤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으로 본다니까.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놓고 내가 해석하는 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석은 그러니까 다원주의 시대지. 해석은 다 틀리잖아. 백인백색이잖아. 지멋대로 해석. 그러니까 뻔한 걸 가지고도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외국만 나가 보면 뻔한 얘기인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막 다투잖아. 다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전체가 다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 뻔한 얘기인데 틀리고 맞는 거 뻔한 건데 그거 갖고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 진영 논리라 그러지. 자기한테 자기 편이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리고 누가 얘기했는지 그걸 따지잖아. 똑같은 얘기도 자기 편 얘기하면 옳은 거고 남이 얘기하면 틀린 거고 이게 이런 바보가 있어.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거죠. 이게 뿌리가 뭐에 있어요? 인본주의에 있다니까. 인본주의는 다 이런 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이거 사실 믿음이라고 포장하지만 맹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리석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반대가 되는 게 조건적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8장 6절 이하 쭉 보니까 그 자기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백부장 자기 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원래 잘 안 가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반응이 뭐예요? 오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명령할 때 부하들 명령할 때 명령 듣듯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듯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 아니죠. 예수님은 조건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상황 조건도 아니고 자기 해석 조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 그죠? 삶의 한계를 넘어야죠. 한계가 뭐예요? 내가 선을 그어놓는 거라고. 한계가 뭐가 있을까? 잘 보면 신앙이들이 모여 있는데 돈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뭘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구하고. 필립스 브루스하고 똑같잖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 구하면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뭐 돈도 구하면 주실 거고. 뭐 능력이 더 필요하면 능력도 구하면 주실 거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이 결정한다고. 먼저 얼마 있어 그래. 그래서 그런 데는 회계가 힘이 세. 회계한테 맨날 물어봐. 돈 얼마 있어? 그럼 돈에 맞게 일을 한다고. 돈에 맞게. 그러니 맨날 거지같이 살지. 사람 보고 일을 해. 우리가 지금 이런 멤버밖에 없거든. 그래 그거보다 작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적 믿음이라니까. 누가 그러래요? 해야 될 일. 그죠? 추수할 게 많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요? 일꾼 보내주세요. 이게 올바른 거죠. 조건은 뭐예요? 일꾼이 5명밖에 없으니까 썩어 빠지게 많은 추수할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요거밖에 한 가마니밖에 못 건져.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있어. 그죠? 사람들 일꾼 모아가지고 하면은 그 인건비 좀 주면은 몇백 배가 남을 건데. 그죠? 그럼 바보짓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적 믿음. 돈이 결정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는 게 뭐죠?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가 결정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맨날 그래. 그놈의 나이가 뭔지. 아니 39세하고 40세가 차이점이 뭐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뭔 차이가 있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나? 그래서 맨날 뭐 만으로 하고 뭐 서양 나이를 하고 뭐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제발 내 앞에서 뭐 빠른 뭐 2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빠르기는 그냥 빨리 보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그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몇 년생입니다. 뭐 몇 월 달입니다. 그러고 나이하고 관계 없죠. 무슨 그게 관계가 있냐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이 관계 없다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80세도 일하잖아요. 갈렙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이긴다고. 그게 뭐예요? 나이가 결정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왜 자꾸 나이가 결정하게 만드냐고, 왜 돈이 결정하게 만드냐고, 환경이 결정하게 만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잖아요. 두 가지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은 창조고 신약은 구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신약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구원자 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 뭘 조건에 매여 있어.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죠? 믿습니까? 그게 조건에서 넘어서라고요. 지금도 자꾸만 이렇게 말투 바꿔야 돼요. 뭐 하실 수 있다면, 뭐 계셨더라면, 뭐 내 나이가 20대였더라면. 지금 30대라 그러면요. 지금 40대인 사람은 어떻게 살라 그래? 그죠? 다 이렇게 옛날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거지. 50살이 보면 40세가 젊어 보이는 거고 60대가 보면 50대도 젊어 보이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매여 있어? 조건에 매이지 말라니까요. 그냥 숨 쉬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 쉬면. 그 나이 들면 힘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죠. 모세도 120세에 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심장마비로 죽었어. 꽤 죽었어. 120세 이렇게 일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그렇게 죽었지. 서서히 죽은 것도 아니라고.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냥 120세에 팔팔 뛰다가 송혜 아저씨 같이 팔팔 뛰다가 팍 갔대요. 송혜는 지금 95세인가 6세인가 그러는데 뭐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또 다 나았다며?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서 죄송해 그러잖아요. 그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얼마든지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송혜라는 그 죄송하신 분을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나이에 나이는. 이게 조건적 믿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여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또는 이론적 믿음.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뭐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말이 뭐예요? 뭐 부활 때는 뭐 마지막 때는 뭐 살아나지 나도 압니다. 이게 교리죠.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교리가 뚜렷했죠. 그죠? 이게 교리 또는 뭐 신조 이건 있어야 돼요. 뼈대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차근하게 성경을 잘 공부하는 장로교인들은 뼈대가 있어. 뼈대가 있어도 이단한테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죠? 골격이 딱 있기 때문에. 뼈 있으니까. 뼈 없으면 뭐죠? 아메바 믿음이죠. 흐물흐물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근데 뼈대가 명확하잖아. 그죠? 구분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뼈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 해골이지 그 뭐야? 뼈만 있으면. 아파서 어떻게 살아? 살도 좀 붙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뼈만 있는 거예요. 그 뼈에 살이 붙는 걸 뭐라 그러죠? 삶이라고 삶. 그래서 이거 차장도 있잖아요.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의 일치. 그러니까 이 교리적 믿음에서도 이것도 그 다음에 성장한 믿음이지만 마귀가 이거 갖고도 장난치는 게 뭐예요? 마귀는 듀얼리즘이라니까. 이원론이라니까. 믿음하고 삶을 또 분리시켜. 하여튼 마귀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그죠? 다 이게 믿음과 조건과 무조건을 분리시키고 또 교리적 삶에서도 또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눈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 살폈죠. 성령론. 개혁주의 성령론은 뭐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죠.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때 성령 세례 받는 거지. 이게 따로 다른가?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래? 고린도전서 2장 4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나타나신 뭐야?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맨날 죄 짓고 뭐 그러니까 성령이 주로 어떤 걸로 역사해요? 나를 회개시키는 힘으로. 그죠? 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힘으로. 그래 이 사람 뭐예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 없어지 뭐 그런 거지. 그런 바보가 있어.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고. 근데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 안에 해결이 되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 불순종하면 불안하지만 평안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순종의 제일 큰 열매가 뭐냐 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갈등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 지어봐.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뭐 여름 가뭄에 뭐 눌림 같다고 뭐 이렇게 뭐
줄이고 뭐 깨지고 뭐 그런 얘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죄질 때의 모습이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괴로워 죽고 평안이 없죠. 기쁨도 없죠.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외부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묘사하면 되죠.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충만해진다고 차고 넘치는 것 같이.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순절식의 그 성령론은 특징이 맨날 쪼개잖아. 그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따로따로라고. 그래서 물세례 받을 때는 구원받은 거고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꽤 될 거야. 그죠? 이래저래. 왜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딱 맞거든. 여러분 너무 쉽다라는 건 본성에 맞는 거예요. 본성에 맞는 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 우리 죄성하고 맞는 거거든. 죄성에 맞는 거거든. 딱 맞으니까 세컨 블레싱. 그래서 뭔가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센 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센 걸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벼락을 맞든지 뭘 하나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세컨 블레싱이죠. 성령 세례.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약점이 뭐죠? 일상이 없어요. 일상이 없고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능력이고 나가선 개판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일치가 안 되는 거. 일상에서 힘을 다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라고 밖에 나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삶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났잖아요. 오빠의 죽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때 믿느냐 그러는데 마르다의 어투가 믿습니다라고 안 해요.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압니다.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죠.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뭐라 알아? 믿는다고 말을 안 해.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맨날 믿는다는 말하고 안다 그래. 안다고.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교회예요. 저기 강남에 있는 신만포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건 그때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모교회 때 성일교회 때 얘기다. 그러면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집안이 어떤 장로님인데 그때 제가 저를 가르쳤던 담임 목사님이에요. 배순조 목사님이라고. 가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는데 저 옆에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물으면서 뭐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압니다. 이상하잖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그래서 배순조 목사님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압니다.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좀 화를 내시더라고. 장로님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죄를 씻고 천국으로 이끄실 구세주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놈이 있다고 소리를 벌었지면서 아니 안다는데 잠깐 딴 소리냐고. 안다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되게 분위기 이상했어요. 그 유가족들 막 당황하고 민망하고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런 게 다 있네. 저런 게 다 있네. 그 분위기 이상했어요. 그래서 올 때 말이 없었어. 다들. 뭐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랬다. 그러다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사실은. 이게 믿는다는 말도 이게 성령께서 이게 진짜 믿을 때 힘을 주셔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건 말 못해요. 여러분 임종할 때 한번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한번 쉬울 것 같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안 나와요. 절대로 안 해. 그거. 잘 모르겠으면 한번 죽어보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거 평상시 하던 말이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 계속 믿음 고백해야 돼요. 믿는다 그러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마지막 순간에 지금 평상시에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교리적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머릿속으로 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인정해요. 근데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확한 정답이죠. 알아서 뭐 할 거야.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죠. 그게 체험적 믿음. 그 체험적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일상이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과 약속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어요.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잠 깨서 세상이면은 예배드리고 잠 깨니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연속됐다.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나. 이걸 분리시키기 또 이다냐. 이거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거 하나라고. 우리는 그냥 밤마다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눈 떠주면은 하나님이 하루 더 주신 거야. 그럼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고. 어느 순간인가 눈 떠보면 예수님 웃고 계실 거라고. 물론 마귀가 웃고 있으면 지옥이지. 그러나 예수님 웃고 계실 거라고 우리는. 그죠? 그럼 천국이에요. 이거 절대 나누는 게 아니라고. 연속이라고. 그게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개념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이 동의어로 쓰여요. 생명과 영생. 오늘 그 찬양이도 하던 집사님이 유조애인데 그 조애 사랑의 자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어인데 조애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조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하신 거죠. 우리 딸이 생명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유조애. 근데 되게 이름대로 안 되죠. 예.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면 깡패가 되고, 뭐 요셉이라고 지면은 도둑놈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생명이니까 죽음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생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하여튼 믿어요, 하여튼 믿어. 예.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 거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은 연결된 거, 이터널 라이프 이게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얻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주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부활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흡수되는 거죠. 내가 깨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쭉 흡수가 되는 거예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 상호 침투라 했죠. 신학에서. 삼위일체 때 쓰는 말이거든. 삼위일은 계시는데 하나다. 상호 침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런 표현 되게 많죠. 그게 상호 침투라는 신학 용어인데 그 뭐 원어는 필요 없고 그냥 한국말로 할 때 상호 침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니까 우리가 상호 침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나도 부활이죠. 예수님 생명이 나도 부활이 생명이죠. 이게 그런 접근이라는 것이야. 그런 접근.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는 부활 얘기고 뒤에는 생명 얘기, 영생 얘기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 체험이 뭐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잠 깨서 세상에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게 부활 체험이에요. 연속이 돼 있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 체험은 뭐죠?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그 뭐 천국이 좋은 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비우기 때문에 지금 체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좋다고 설명하잖아 뭐. 근데 뭐 좋다 그러면 이 땅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 평생에 겪었던 체험 중에 제일 좋았던 체험 있죠. 제일 좋았을 때 그때가 딱 멈춰가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될까요? 내가 뭐가 제일 좋았을까 딱 했더니 뭐 그랬던 것 같아.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2대1로 이겼을 때 와! 그리고 내가 그때 그 기억나. 와! 여기 율동하던 애가 태어났던 애인데 와! 되게 어리죠. 그러니까 2002년생이야. 와! 그 내가 늙었네. 와! 근데 여기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되게 기뻤죠. 막 미치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때 그런 기쁨 아세요? 그런 게 막 영원히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보다 뭐 더 좋은 일도 있겠지.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그 지옥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겪었던 게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 저는 또 운동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이럴 때 그때 그 브라질에서 그 펠레가 왔어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 옛날에는 마이너스 킥이라도 오버헤드 킥 이렇게 뒤로 하는 거.
그거 훈련한다고 하다가 잘못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네. 초등학교 5학년이 정확히 지금 기억나네요. 5학년. 근데 이게 팔이 두 개가 다 부러졌어요, 양쪽이. 그래서 어떻게 팔이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밖으로 꺾여 있었어. 이렇게 밖으로 기역자로 팔이.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루고 가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맞춰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는 접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식했어요. 두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나무막대기를 해놓더니만 또 뭐 기부수라 그러죠. 뭐 해놓고 하여튼 그랬다고요. 나 그때 이게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옥이라. 그거를 맞추는데 안 맞는다고 두 개 하나 맞추니까 또 옆에가 안 맞고 하여튼 돌팔이 집 만난 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 원망을 해야 돼. 왜 그런 데를 데려갔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접고를 데려가서 돌 아낀다고. 와 진짜 정형외과를 갔어야 돼. 정형외과를. 근데 그 접고로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접고로. 이거 맞추는데 2시간 맞춰서 2시간. 2시간 깨물어졌다. 기절했다 살았다. 기절했다 살았다. 지옥이었어요.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2시간도 못 견디겠는데 그게 영원히 와 미치는 거지. 그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팔 2개 부러뜨려 놓고 계속 맞춘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그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해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해겠죠. 뭐 유황불이 타오른다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고통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어? 그거보다 더한 거겠지. 근데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다. 이게 체험이죠, 체험. 예수님이 이론적 믿음, 교리적 믿음 갖고 안 되고 이제는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음, 아는 거에는 갈등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책을 읽어요. 내가 이렇게 책을 쭉 읽으면 아는 거에 무슨 갈등이 있어? 지식에 무슨 갈등이 있어? 알고 모르고지. 여러분 뭐 알고 모르고지 뭐 이자겸의 난 그랬더니 이게 반란이 아니고 뭐 난 존재한다고 뭐 갈등이 있어? 무슨 갈등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그지? 금일까지 제출 요망 그러면 뭐 금요일이지 뭐 오늘인지 모른다 뭐 갈등이 있어요? 가지고 뭐 그래봐야 학점 조금 덜 나오는 것이. 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 그러면 갈등이 있죠. 왜? 사는 거니까. 믿음과 삶이니까. 그래서 믿으면 갈등이 생겨요.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부딪혀야 되고 고난도 오고 피곤해도 막 가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그러니까 믿으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론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적 믿음이면 달라지죠.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물었더니 달라진 모습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이다가 뭐예요? 주님 그러하이다. 아멘의 신앙이죠. 아멘. 인정한다는 거죠. 내 판단,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한계를 넘고 인정합니다.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제가 마태복음 6장 16절하고 똑같다 그러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고 예수를 시인한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창조이심을 믿는 것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창조자이심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됨을 믿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믿는 거예요. 너 뭐 믿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마르다 버전에 의하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뭐 달라요? 같죠? 우리도 요한일서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창조주, 전능자 그걸 믿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거 아니면 이단이에요. 하나씩 빼는 거야. 하나씩.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는 거. 이게 뼈대죠. 우리 교리적으로 확실하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 저는 이게 삶 속에 체험되는 게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어떤 뭐 교회라 그러죠. 그냥 약간 뭐 들었던 얘기 같이 할게요.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 아니야? 가뭄이야. 그래서 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참석한 사람들을 목사님이 살피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뭘 살피죠? 어떤 모습으로 왔나? 뭘 살폈겠어요? 우산 갖고 왔나? 이거 살폈다고.
진짜 믿으면 비가 와야 된다니까 우산 갖고 와야 되잖아. 이게 엘리야가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아합한테 그러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 온다고 믿었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끌고 빨리 가 그랬어요. 그걸 바로 믿음이 커? 이게 우산보다 더한 거지. 지금 가뭄인데 야 빨리 가. 마차 밖에 해가지고 너 고생할걸? 비가 와서 막힐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게 믿음이죠. 체험적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가야 되겠죠. 제가 체험적 믿음에 가서 지금 이 3단계 믿음에 가서 이걸 그대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의 무디, D.L. 무디 목사님. 이분의 삶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도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넘어지고 깨지고. 이분이 믿음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주신다 뭐 이런 걸 믿는 거. 그 D.L. 무디 또는 뭐 E.M. 바운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믿음 선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돕고 했던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선교사에 있던 허슨 타일러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이렇게 했죠. 조지 밀러 뭐 이런 사람, 뭐 5만 번 기도 응답하서 다 믿음 선교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D.L. 무디가 느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맨날 달라 기도만 하는 거야. 맨날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주로 돈 달라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되게 세 보이는데 이게 믿음 같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죠 라고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 읽으라요. 답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깨졌대요. 이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D.L. 무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뭘 기도했냐 하면은 필요를 구했대요. 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텍스트가 뭐예요? 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딱 보니까 필요해. 아,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또 그다음에 나는 지금 몸매도 없어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다 필요야. 그죠? 뭐 이빨도 흔들려요. 뭐 필요. 뭐 이런 거. 그죠? 다 필요. 필요를 구하는 것도 맞지요. 근데 이 D.L. 무디조차도 필요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 얻어도 다 응답받아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구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왜 읽느냐? 믿음 생기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요? 정보 들어가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어요? 믿음 생기려고.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자라요. 들으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쭉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 금방 가면 안 돼. 아니면 빨리 가더라도 집에 가서 반드시 그 들은 말씀을 구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말씀이 육체를 입어가지고 그걸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현실이 되잖아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D.L. 무디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의 삶이 부흥사가 돼버리고 다 뒤집힌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소박하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아마 이렇게 쭉 갔으면은 설교가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부흥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서 기도해서 뭐 받아 먹었다 뭐 이 정도. 근데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을 구하는 자가 됐다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두고 다닐 수가 없죠. 항상 옆에 두고 다니죠. 왜? 여기 있는 거 읽고 구하면 주시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구하면 주시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그죠? 뭐 쭉 읽다가 이거 주십시오. 그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D.L. 무디예요. 그 D.L. 무디가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내용은 이거였다고. 처음에 조건 믿음, 뭐 이론 믿음 이런 거 있죠. 맨날 필요 구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체험적인 믿음이 됐던 게 뭐냐면 나는 필요를 구하는 사람에서 성경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체험적인 믿음. 말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잖아요. 아멘 하면서. 뭘 구했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게 뭐예요? 전능자의 전능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사실 이 이후에 나타난 게 뭐야? 오빠 살아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살렸지만 결국 이 고백에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승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체험적인 믿음 가집시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